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도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로 우리나라 백두산의 4배, 한라산의 4.5배가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여러 번 시도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복하다가 뭐 눈사태로 아니면 그 빙벽에 갇혀서 사망하는 일들이 속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문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뭐 체력 단련은 기본이고, 그리고 등반하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개월 또는 뭐 짧아야 수개월 아니면 뭐 수년 동안 준비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준비는 바로 그 등반 중에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결정권, 지금은 더 등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산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서 나르기도 하는 조력자, 즉 세르파라고 하는데요. 그 세르파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세르파를 픽하는가, 그 어떤 세르파를 결정해서 동행자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르파는 단순한 짐꾼 정도가 아니라 고산지대에서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위기에서 등반가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하는 전문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르파 민족은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사람들로서, 히말라야가 보통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 고산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하고, 그리고 그 유전적으로 그 고산지대에 살 수 있는 적응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탁월한 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세르파는 국제 등반 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를 찾는 사람들의 도움을 잘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언어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을 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르파들이 존경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수십 번 정상에 오르면서도 위험에 처하면 자신보다 먼저 등반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미리타라고 하는 세르파는 이미 30회 이상을 정상을 정복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내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등반을 꿈꾸는 산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실력 있는 세르파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등반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의 여부가 바로 실력 있는 세르파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복,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뭐 우리 안 갈 건데 뭐 세르파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우리는 도전하지도 않을 거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가? 우리는 안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떤 세르파와 동행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 군대 편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4가지 사안들에 대한 실행과 관련 율법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민수기 5장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동행을 축복하라. 일생, 아니 가나안 여정 동안, 광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은혜 베푸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그리고 느끼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당시 험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약속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결코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AI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AI가 자율주행도 하고요. 그래서 운전 못하는 사람도 AI가 장착된 차로, 지금 이제 과도기여서 AI가 많이 장착된 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차를 갖다 딱 놓으면 그 아주 좁은 공간을 알아서 들어가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앞차 간의 그 거리가 갑자기 좁아졌을 때 사인을 하고 그 스스로 차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AI가 요즘 청소도 하고, 그 식당에 가면 AI 장착된 로봇이 이렇게 서빙하는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뿐만 아니고 요즘은 AI 때문에 로봇이 수술도 해요. 사람과 대화도 가능한 AI가 장착된 로봇도 있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AI가 못하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그 아주 오래전에 그 바둑 AI하고 바둑 기사의 그 대결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지능적인 AI가 이렇게 점점 더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AI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AI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 AI가 결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AI가 못하는 거,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 여러분,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우리 알지 못하죠. 우리 인류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최첨단 그 인공지능이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참 편리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 기계를 작동했을 때만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는 도중 밤을 맞이하였는데 아무도 없는 그 무섭고 두려운 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고향집을 떠난 방랑자,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AI는 물론이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하루를 지샌다고 하는 것은 뭐 맹수의 출몰도 두려웠을 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무엇보다, 그리고 형 에서의 추격, 이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또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두려움이 가득한 제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야곱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야곱에게,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울 뿐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동행해 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떠나지 않는다는 건 동행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동행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무섭고 두려운 밤에 혈혈단신 그 방랑자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드린 야곱의 서원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막 야곱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길게요. 10분의 1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릴게요. 기쁨과 감사와 확신에 찬 야곱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기도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면 오늘 이 성경에서 배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들으신 그 서원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셨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알지 못했구나, 16절인가요?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과 동행하십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도 라반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처럼, 같은 사업의 동역자처럼 끊임없이 라반을 속이고 그리고 라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 속이고 왔잖아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는데 무려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입니다. 첫째는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첫날밤 지내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레아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이 동네 풍습은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위법이야.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준 거야. 요즘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뭐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고 네가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줄게. 그래서 외삼촌에게 첫 번째 속았던 것이 그 라헬과 레아의 결혼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외삼촌 저 품삯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 품삯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후하게 줄게. 그랬는데 글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야비한 이제 라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라반의 속임수를 볼까요? 창세기 31장으로 가봅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랬는데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살아갔던 20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의 삶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야곱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저 교활한 거짓말쟁이 라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라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어.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야곱의 가정에 자녀들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만큼 삶이 어그러지고 피폐해집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 고달팠던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너무 족장이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많은 가족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세속의 도시 세겜에서 머물러 정착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미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고통 중에도 동행하셨다는 증거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삶에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촉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출발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니 이 야곱의 일행이 세겜을 출발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나? 이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9절은 없나요? 물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었거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먼 훗날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거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자의 삶에 고난이 없거나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기게 하시고 그 위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역시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점점 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외국의 노동자로, 노예로.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는요, 하루에 얼마 받는다더라? 일당이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데요.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는데 드라이버가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너 한국말 잘해?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일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 좋아요. 한국은 일하면 돈 많이 줘요. 우리나라 돈 조금 줘요. 그래서 너 그 돈 다 뭐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집 짓는데 다 쓰고 돈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 오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지급하는 시급을 정확히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예는요,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야곱의 귀공자, 귀동이에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도 스스로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위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느꼈고, 주인이 얘가 보통 사람과 다르네, 다른 노예들과 다르네. 그 이유가 뭘까? 아, 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얘가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집의 삶이 점점 더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제 일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확신이 없네요. 야곱도 그랬어요. 외삼촌 집에 처음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함께 해줄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간절한 제목 1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도록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혹독하게 추운 그 모래바람이 이는 그 광야에서 온갖 위험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고, 광야를 그 먹을 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고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좀 무기가, 좀 변변한 무기가 있다든지 훈련된 군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무기나 훈련된 군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으로 또 자신들을 지켜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동행하심을 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여정을 출발할 때 몇 명이었나요? 장정?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숫자를 헤아려 보니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증거예요. 출발할 때 60만 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숫자를 파악해 보니 60만 명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역사요, 증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던 그 광야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광야보다 더 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제적인 곤란이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전반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험한, 더 높은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조력자 세르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려움 없어서 잘 오셨나요? 아니죠. 어려움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슬픔도 고통도 참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능히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며 늘 이 고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